이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말은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아닌 날로 지금 살고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입에서만 얘기될 뿐 실제로 세상과 또 일부의 성도들은 크리스마스가 아닌 날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은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지만 의도적으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지금 잊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고 생각지 않고 있죠. 그러나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분명한 것은 성탄절은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이 지구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라는 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 더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시고 몸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 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금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자로 믿고 모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가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것 자체가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영접하여 살아가는 자인 것을 세상과 구별시키는 신앙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예수님 오심에 대한 영적 의미를 분명히 알고 감사하는 것이 2024번째 성탄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의 세상은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잊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비웃듯이 이 성탄 즈음에 수많은 죄악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죄악을 범하는 크리스마스가 됐죠. 그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세상 문화를 통해서 크리스마스를 범죄하는, 평소보다 더 많은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산타크로스도 뭘로 만들어진 시작이? 산타크로스가 상업화된 그 배경이 뭡니까? 코카콜라에서 만들어졌어요. 그 회사에서. 코카콜라로 겨울에 팔기 위해서 산타크로스를 차용한 거죠. 그리고 그걸로 상업적인 어떤 크리스마스를 만든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걸 분별 못해서 세상 풍조에 같이 따라간다면 이거는 정말 주님이 세상을 보고 슬퍼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답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에 주님이 슬퍼하신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어떤 면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기뻐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분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주님을 무시하고 또 믿는 자가 거기에 동조해 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또한 슬픔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기쁨과 슬픔이 같이 공존된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부모의 초라한 모습 속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초라하게 오신 모습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축복되지 못한 모습을 대신 감당하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었지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이걸 현대판으로 이렇게
옮겨다 놓고 생각해 볼 때 비참한 거 아닙니까? 어느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정말 진짜 연수 모텔에도 못 있고 정말 더 초라한 그런 장소로 옮겨서 자녀를 보게 된다면 그만큼 슬픈 일이 없고 비참한 게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걸 기록해 놓으셨을까? 왜 예수님이 부유한 집안이 아니라 이렇게 초라한 부모를 통해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꽂혔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 요셉과 마리아는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된 요셉과 마리아는 왜 이렇게 가난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여관방에 있을 때 여관에 있을 때에 돈을 조금 더 주서라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관 주인은 돈을 벌어서 좋으니까 어쨌거나 돈을 벌면 좋으니까 돈을 더블로 주든 따더블로 주든 그렇게 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마저도 없으니까 짐승의 우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게 우연이겠냐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한 그 육신의 부모로서 그렇게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우연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의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게 우연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연인 것 같으면 그렇게 기록하시지도 않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통받으신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소위 말해서 대신 감당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 덮어서서 감당하시는 이 대속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미 대속이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라하게 오신 모습을 예수님 참 불쌍하시네 저렇게 오셨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서의 어떤 불쌍한 모습으로만 인식하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간적인 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오시는 것이 그게 우연처럼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은 그렇게 안 오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오신 이유는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가 한 가지가 확실한 게 뭐냐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되지 못한 우리를 축복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대신 감당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대속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어떤 자리와 권세와 이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을 채워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올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람 속에 있지 못하시고 짐승 우리에 계신 이유는 우리가 사람의 버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람의 축복, 장소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대속하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짐승 우리 속에 계신 것은 이 짐승 우리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사람이 사는 것만큼 깨끗하지는 않잖아요. 왜 그분은 그러면 짐승 우리 속에 계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은 우리의 온갖 더러움에서 건져주시고 정결함을 주시기 위해서 대속하신 모습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예수님이 짐승과 같이 있는 현장에 계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급이 낮은 짐승과 같이 있는 현장에 계셨다는 것은
우리의 낮아짐에서 건져주시고 높임을 받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기 있으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되어진 것은 그분만의 고통이요, 그분만의 고생이요, 그분만의 불행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위한 대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짐승의 먹이통에 계신 것은 이 땅에 죽을 양식에서 우리가 살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대속하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는 예수님이 가난한 부부의 아들로 오시고 열악한 환경에 계신 것은 우리의 가난과 환경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부요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속하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님이 천사나 별이 아니면 아무도 모를 뿐으로 오신 이유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존재감 없는 불행에서 건져주시고 사람과 하나님에게 존재감이 되는 빛과 소금 되는 그런 존재감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요란하게 오신 게 아니에요. 환영받으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누가 정말로 천사가 아니었으면 그 별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누구도 모르는 이 마리아와 요셉밖에 모르는 그 육신의 부모밖에 모르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존재감 없이 살다가 죽을 인생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을 때 그 예수님의 대속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서 그분이 대신 당하신 그것을 우리가 당하지 않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 모습은 결국 우리에게 철저하게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분이 그 정도로 낮아졌다는 거죠. 사람 속에 안 있고 짐승과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 우리를 향하신 대속의 시작을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불쌍한 그 모습 보고 예수님만이 당하신 불쌍한 모습이라고 보면 이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가난한 부부의 정말 태어났는데 사람 속에도 못 있게 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 정도 그 계산을 안 하시고 그 정도로 그분이 능력 없어서 그렇게 오게 하셨겠냐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이유가 없겠냐고.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그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볼 때도 불쌍해 보인다면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오신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 그런 우리의 불쌍하고 처참한 우리의 모습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대신 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대속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탄절이 되면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 울컥울컥 하는 게 있어요. 기쁘기도 하지만 그분이 2024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제가 14살 때 찾아오셔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거든요. 50년 넘게. 이건 기적이죠. 2024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나한테 찾아오셨어요. 제가 볼 때 1974년인 것 같아요. 그때 오셨어요. 그건 기적이죠. 그래서 구원받아 지금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죠. 그분이 2024년 전만 오시고 나한테 찾아오지 않았으면 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지옥 가는 영혼인 거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사람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크리스마스든 뭐든 열심히 죄 짓고 마음대로 즐겁게 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2024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직도 못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죽어서도 못 죽으면 만나겠지만 죽기 전에는 못 만나서 지옥 갈 영혼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죽기 전에 여러분 각자 어느 날 그분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삶에서 다시금 나타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그러니 그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응? 세상은 아직도 그분을 못 만나서 2024년이 지났는데도 못 만났잖아요. 2024년이 지나가도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누구냐면 여관방의 그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동방박사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목자들, 그 당시에 수많은 목자들, 바로 그들이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동방박사 별을 만났어.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 예수 만났듯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예수 만나는 목자 같은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분을 만나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응?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아무 어떤 진리의 지식도 감격도 기쁨도 없이 우리가 이 성탄을 보낸다면 그거는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서 그런지도 모르죠. 주님을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응? 찬양을 하는데 우리 찬양단이 찬양하는데 첫 찬양의 첫 가사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이런 날에 좀 더 가까이 그분이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초점이 자꾸 엉뚱한 데가 있으니까 그분하고 거리감이 생겨서 그분을 못 느끼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생각이 없죠. 그러나 그분은 그거에 대해서 더 마음이 슬픈 거예요. 이럴 때에 주님은 더 그분의 감성을 우리한테 부어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다 초점 두고 엉뚱한 데 마음 빼앗기고 이러다 보니까 주님과 거리감이 있는데 주님만 지금 애타는 거죠. 그러니 이런 날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정말 마음으로 그분을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이런 성도야말로 주님이 이 성탄 2024번째 성탄에서 그 주님이 찾고 싶어 했던 성도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도가 있으면 그냥 그분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영혼들을 볼 때. 근데 기쁘면서도 마음에 간격이 있어 눈물이 나는 것도 뭐예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은요 하늘에서만 우리를 쳐다보고 구경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분명 우리가 2024번째의 성탄을 그분 또 계속 어떻게 보면 수많은 시간 속에 성탄을 바라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분이 2024번째의 성탄을 보실 때 뭘 보시겠어요? 세상 보겠습니까? 아니요. 정말로 그분을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분을 정말로 진리의 지식으로 기뻐하는 그 영혼 한 영혼을 찾아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 영혼을 찾아보시고 그 영혼이 주님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그분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도 너도 기쁘다. 나도 네가 그렇게 나를 알아주고 네가 나를 그렇게 감사하는 것에 나도 너무 기쁘다라는 그분의 감성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근데 세상은, 마귀는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그런 마음을 못 갖게 만들잖아요. 잡다한 마음들로 가득 채워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느낄 새도 없이 아주 꽉 다른 걸로 꽉꽉 채워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도록 사단이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성탄에 오히려 저는 모든 걸 다 끊고 고요히 단순하게 있는 것, 그것이 저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어떤 찬스를 갖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 성탄절 즈음에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알죠. 그러나 그분을 향해서 마음들임과 그분을 만날 만한 그 시간이나 그런 분위기를 못 갖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그걸 보며 굉장히 안타까워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성탄쯤에 오히려 일들이 없고 생각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주님을 더 가까이서 느껴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그런 거를 또 경험시켜 주는 거죠. 주님께서. 얼마나 그분의 세상 말로 하면서 그분의 생일이 있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시겠냐고요. 근데 그분이 가까이 있을 만한 생각과 초점과 방향과 어떤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싶은 거죠. 주님을 우리가 2024년에 오셨던 주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지금도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이런 때 우리는 그분은요 더 그분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럴 때 더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 주님께 더 묵상하고 집중하고 있으면 아마 평상시보다 훨씬 더 그분의 존재가 더 그 사람에게 더 충만하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초라한 모습이 결국 우리를 위한 대속의 모습인데, 동시에 예수님이 처음 오신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전하시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은 결국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초라하게 오신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과연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는가, 그 초라한 그 모습이 그분이 나를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거를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날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 모든 것을 자원하여 버리신 날을 의미합니다. 자원해서 버리신 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자원해서 버리신 거, 억지로 등 떠밀려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버리고 자원해서 모든 걸 버리신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땅히 그분이 누리실 것도 버리셨다라는 거죠. 바로 버리신 그날이 오늘인 겁니다. 그런 모습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 했으니 너도 나를 위해 버리는 삶을 가지라. 너희도 나를 위해 버리는 삶을 가져라. 그분이 본을 보여주셨으니 그분은 당연히 우리에게 그런 말씀, 그런 명령을 하실 권한이 있으신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다 버렸으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버리는 삶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날은 우리를 살리려고 아버지 뜻에 절대 순종하신 나를 의미합니다. 아버지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것. 이미 창세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계셨죠. 그러므로 그게 아버지 뜻의 창세로부터 몇천 년 전에 아버지 뜻에 결정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뜻에 절대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성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뜻에 절대 순종하여 왔으니 너도 나처럼 너를 향한 나의 뜻을 위해 순종하며 살기를 바란다. 우리는 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에요. 각자가 다 주님의 뜻이 각각 다르죠. 그 주님의 뜻을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변명과 핑계와 이유로 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사람 탓하지 않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이 그렇게 하랬으니 나는 그분의 뜻에 따라 나는 그렇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진정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주님의 모습에 화답하는 우리 신앙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연약한 아기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신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마귀가 드글거리고 죄 많은 사람들 속으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들어오신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예수님이 이 성탄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맡기고 이 땅에 왔듯이 너도 나를 신뢰하여 모든 것을 맡기고 살라. 모든 걸 맡기고 살라. 그분이 성인의 몸으로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하면서 아버지께 그 다음을 맡기시고 기꺼이 죽으실 수 있는 그런 순종이, 그런 신뢰감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어떻게 아기 몸을 가지고 오셔서 정말 죄와 마귀가 드글거리고 정말로 위험한 죄가 많은 곳에 이곳에 아기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오셨다는 이 자체가 우리한테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맡겨서 여기 왔으니 너희도 나처럼 모든 걸 아버지를 신뢰하여 모든 걸 맡기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죠. 네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날은 구약의 수천 년 그분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예언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분의 예언이 쫙 나와 있죠. 그 예언된 말씀을 그분은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왔으니 너도 너를 향한 말씀의 절대 순종으로 이루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죠. 그분은 이미 하나님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이 부끄럽지 않고 그 예언의 말씀이 파기되지 않게 해서 그분은 이미 작정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사 그 말씀 따라 고백하고 죽으셨잖아요.
그거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벌써 수천 년 전에 창세부터 기록된 예언의 말씀, 그분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성탄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준 것 그대로 네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변명되고 핑계대고 이유되지 말고 내가 너한테 기록된 말씀에 내가 너희들을 향한 그 말씀 그대로를 정말로 맹명 그대로 100%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믿는 자들이 이런 거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지키거든 안 지키든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핑계와 이유가 많아지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우리는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가 봐도 학생 때 그때 40년 전에 신앙을 보면 40년 50년 신앙을 보면 그분들은 목숨 걸고 했어요. 핍박받아서 매 맞고, 그래서 교회 올 때 눈이 막 밤탱이 돼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머들이, 그 집사님들이 안 믿는 남편한테 얻어맞아서. 그리고 남편이 뭘 한다고 그냥 예배대로 불이나게 막 집에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라니까 정말로 진짜 새벽마다 그 믿지 않는 가족에서 우는 성도들이 늘 있었어요. 제가 학생 때도 청년 때도 집에 이렇게 막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막 이러다 보면 항상 그 아직도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는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뭐랄까 좀 열정적으로 신앙 사람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도 정말 진짜 부르짖어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집사님들이. 지금은 고요해요. 뭐 새벽 기도하면 그냥 조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이렇게 모르는 그런 성도분들도 있는데,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항상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항상 우셨어요.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런 거지, 그 집사님이 자기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닌 것을 저도 분명히 그분의 마음이나 눈빛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냥 말씀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일 지키고 가서 매 맞는 집사님도 있었어요. 제가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소식을 다 듣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제대로 하고 봉사하고 가다가 집에 돌아서 매 맞고 막 도망 다니고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11조 하다가 남편이 찾아와가지고 돈 내라고 막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집사님 아내 그 여자 집사님이 11조 약속대로 어려운 건데 들은데 남편은 그거 알고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재정 장로님한테 돈 내라 막 이런 분도 있었거든요. 우리 마누라가 돈을 냈으니까 그거 달라고,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모르는데 제가 다닌 교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걸 보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뭐 자기 편하자고 대충 신앙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신앙사 할 때 보면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슬프고, 어떻게 보면 너무 그런 일들을 이렇게 제가 많이 들으면서 저분들이 참 대단하다. 대단하시다. 그거를 제가 보면서 이제 저의 신앙을 돌아보게 됐죠.
저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분들의 신앙이 아직도 내 안에서 생생하게 있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에 절대 순종, 아버지의 말씀을 부끄럽게 하거나 파토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절대 순종하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게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정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말씀에 토를 달거나 변명되고 핑계대고 이유되는 건 아직 믿음이 없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널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너는 뭘 하냐고. 너는 뭘 하니 지금? 응? 나는 아무 이유 없이 그분의 말씀했으니 난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너는 왜 이렇게 토를 달고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날은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그분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왔으니 너도 내가 너에게 준 작고 큰 사명을 이루기를 바란다. 그것을 이루라. 이것이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살게 한 이유가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는 각자 다 크든 작든 사명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걸로 구원시킨 게 아니거든요. 그보다 더 큰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있고 결국 그거는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계산적인 게 아니라 그분만을 위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분이 영광 받으실 그것만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비전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데만 그게 인생 잘 사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큰 우상인데 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알고 내가 이 평안한 나라 살게 하는 게 결국 뭡니까? 그분이 바라시는 게 있기 때문에 나를 기본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도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더 뭘 바라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거 없이 저는 그분에게 두 가지를 은혜로 보답하는 일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나를 숨쉬게 하는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그 두 가지를 성취해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그분 앞에서 여러분 앞에 얘기하는 것은 제가 더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저한테 제가 인간적으로 뭘 더 얻고자 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분이 나에게 바라시는 그 두 가지를 이루어서 그분 앞에 영광되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분이 기뻐할 나에게 주신 사명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그게 저의 사명이라고 보는 거죠.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에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뭐 기도 많이 해서 봉사 많이 해서 축복받다, 그게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는 그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분의 이유가. 그걸 찾아야 돼요. 축복을 많이 주셨으면 축복에 그 하나님이 기대해야 하신 바가 있고 그분의 이유가 있어요. 그걸 찾아서 해내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명인 거예요.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많이 받으면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괴롭습니다 해서 고난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의 최선이 아니에요. 고난을 받은 사람은 조금 그분의 마음을 안다면 왜 이 고난이 나한테 필요한지,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뭘 어떻게 하시라고 하게 하시려고 나한테 이 고난을 주셨는지를 찾아야 돼. 그 이유를 찾아야 돼. 고난이 오든 축복이 오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서 하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게 비전이고. 저는 그걸 이제 알고 있어요. 이제 저는 저 자신이 알고 지금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저는 그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내가 너한테 축복 준 이유, 내가 고난을 너한테 허락한 이유, 그 이유가 있으니 그 이유를 찾아서 그걸 비전 삼아 사명 삼아 살면 내가 너를 책임지고 축복 또한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뭘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을,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이루려고 합니다. 제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그분이 내가 그걸 위해서 살기를 작정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이 내 이 마음의 동기를 신뢰하신다면 그분은 어떻게든지 저를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더 가까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축복 주시는 거 그분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선하신 뜻에서만 머물지 말고 온전하신 뜻, 그 위에 온전하신 뜻, 그게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재정의 축복을 엄청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재정 가지고 뭘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저것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한 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아낌없이 정말로 계산하지 않고 그분이 바라는 대로 그 물질을 다 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재정에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죠. 그 사명을 이루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신다면 그분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신지 알고 그거를 붙들고 정말 순전하게 그걸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누구도 생각지 않는,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분만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했어, 저 사람 저거는 하나님이 하셨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서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이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성탄절에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탄이 무엇을 의미하고 뼛속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로서 새로운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될 때에 2024번째 성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요, 그분의 오심은 나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시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분과 그분의 바램대로 또 그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하나님, 내가 이 성탄을 통해서 주님 모습을 보았고 주님이 뭘 원하는지 알았으니 이제부터 내 형편에, 내 상황에, 내 믿음 따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성탄을 제대로 그분 앞에 그분이 기뻐하는 모습의 성탄을 보내고 드리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정말로 세상이 다 그냥 자기 이 성탄들을 자기를 위해서 성탄을 지키는데 오로지 그분을 생각하며 이런 결단을 갖는 성도, 우리 주오심 성도라면 주님이 주목하고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넉넉하게 은혜와 또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